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전우자로 서로 얼굴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찾으셨습니다. 네. 네. 내가 예수 믿어야지 해서 교회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가족이나 친척과 또는 동료의 전도에 의해서 예수를 믿은 분들도, 또 교회를 오시게 된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어떤 이유에서 왔든 간에 하나님이 찾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새생명 축제 일환으로 오늘도 요한계시록 강의를 잠깐 멈추고 복음의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또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림 한 편을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죠. 저 그림은 17세기 바로크 시대입니다. 바로크 시대 대표적인 화가이면서 네덜란드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화가인 렘블란트가 그린 그림인데, 제목은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입니다. 저 그림을 보시면 돌아온 탕자가 이제 무릎을 꿇고 있잖아요. 보면은 상처투성인 왼발, 그리고 찢겨지고 벗겨진 신발, 그리고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잖아요. 이 모습은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굴욕적인 삶을 저렇게 표현했다라고 그림을 해석하는 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아들을 안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아버지의 눈이 멀었습니다. 눈이 멀었어요. 시각을 상실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눈 빠지도록 기다렸다고. 그러니까 아들을 눈이 멀도록 기다린 아버지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고, 또 아버지의 손이 있는데, 아들의 등에 손이 있는데 두 손이 틀려요. 왼쪽 손은 힘줄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남자의 손을 표현했죠. 그런데 오른쪽 손은 아주 부드러운 여자의 손을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강인한 아버지와 부드러운 어머니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돌아온 아들의 머리를 보시면 누구에게 쥐어 뜯겼는지 다 머리가 없어요, 그죠? 죄수의 머리를 저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그림을 저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그리고 저 아들의 얼굴이 살짝 보이는데, 얼굴을 자세히 보시면 어머니 뱃속에서 막 태어난 신생아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돌아온 아들이 다시 태어난, 거듭난, 어머니 뱃속에서 막 태어난 신생아처럼 거듭난 모습을 저렇게 그림으로 렘블란트가 표현한 겁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나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성경에는 탕자라고 하는 이름은 없어요. 없습니다. 이 탕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방탕한 자, 그런 뜻입니다. 방탕한 자.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의 모습이 이 방탕한 자였기 때문에 탕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탕자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 설교에서도 계속 탕자 그럴 겁니다. 자, 이 탕자의 비유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탕자의 비유가 뭘 말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비난한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심지어 음식까지 먹는다라고 비난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그리고 또 더하여서
종교적으로 우월한 사람들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 이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들이 자기에게 오면 그들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정도 되면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오면 거부해야 되는데, 거부하기는커녕 도리어 그들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심지어 그들과 밥도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한 거예요. 유대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믿는 이 종교 유대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세리들과 죄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죠. 그 지옥의 땔감 정도로 여겼는데, 그런 자들을 예수님이 영접하고 식사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냐? 자기들 뿐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들만이라고. 근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영접하고 식사까지 같이 하시자 예수님을 비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난을 들으시고 누가복음 15장에 그 유명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 가지 비유의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이런 양에 대한 비유죠. 그리고 두 번째 비유가 이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예요.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오늘 본문에 이런 둘째 아들 비유,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어떤 메시지냐면, 하나님은 죄인을 찾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죄인을 멀리 하시고 물리치시고 거부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 탕자의 비유 앞에 있는 이런 양에 대한 비유와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을 찾으시는데, 찾다가 못 찾으시면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고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분이에요.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표현은 무슨 의미냐면, 그 잃어버린 자를 찾을 때 치러야 되는 대가, 그 대가가 무엇이든지 간에 기꺼이 지불하고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찾으시는, 반드시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느냐? 너무 좋아하신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것,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그 일은 누가 찾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찾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세 가지 비유 중에 앞에 등장하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는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하나님의 행동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비유에는 이런 양을 찾는 목자의 행동,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여자의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죠. 강조점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행위, 행동에 강조점, 초점이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우리가 다루게 될 이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행동도 드러나지만 어디에 강조점, 초점이 있느냐면 죄인의 행동에 초점이 있어요. 죄인의 행동. 탕자의 비유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느냐면 누구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새로운 출발이죠. 누구나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선명한 메시지를 탕자의 비유는 전달합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앞에서 제가 말했습니다마는 메시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할 대상은 자기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세리와 죄인들은 결코 새롭게 시작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세리와 죄인은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될 대상이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 메시아를 만나서 새롭게 시작할 기회가 주어지는 사람은 자신들이지 세리와 죄인들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할 대상은 모두가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탕자라고 불려지는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를 떠난 이후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너무나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이 가장 비참한 상태가 된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 이 탕자죠. 이보다 더 비참해질래야 비참해질 수 없는 존재가 탕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타국이에요. 고국도 아니고 타국에서 돈 다 잃었어요. 친구도 다 사라졌어요. 겨우 다른 사람 집에 종으로 사는데 이 배가죽이 등에 붙을 만큼 그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나, 우리식으로 하면 돼지 죽이라도 먹고 배를 채우려고 하나,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에게는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도 없고, 그리고 절망이 그 사람의 인생을 그냥 덮고 있어요. 극심한 고독과 허기진 굶주림만이 이 사람 인생의 전부죠. 돼지 우리에 던져졌어요. 그리고 돼지 밥으로 배를 채우려 하나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이죠. 인간으로서 더 이상 비참해질래야 비참해질 수도 없고 더 밑바닥으로 던져질래야 던져질 수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너무나 비참해져서 잘 곳이 없어서 돼지 우리에서 돼지와 같이 자는 사람 보셨어요? 먹을 게 없어서 돼지 죽이라도 먹자 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어요? 혹 그런 사람 보시면 진짜 마지막인 거예요. 그죠? 어떻게 더 비참해질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 이런 사람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던져졌다고 생각하고 돼지우리와 같은 곳에 내가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돼지가 먹는 밥조차도 내가 못 먹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조차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내신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 과거의 삶을 버리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것이죠. 새로운 삶을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상태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누구나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간의 상태를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고 너는 안 돼, 너는 불가능이야,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주셨기 때문이죠. 누구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지만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전환점이 있어야 됩니다. 전환점. 이 탕자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전환점은 자신을 왜곡 없이 진실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본 거예요. 정확하게 바라본 거예요. 탕자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진실하게 정확하게 바라보게 된 것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린 후입니다. 다 사라진 후에 그는 자신이 타국에 있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돼지를 치는 자로 살고 있고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고 자기의 허기진 배를 해결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 정확하게 바라봤어요. 만약 이 둘째 아들이 난 아직도 괜찮아, 뭐 돼지도 사는데 나라고 못 살겠어? 그리고 내 힘으로 얼마든지 나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어, 나의 미래는 여전히 희망이 있어 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새로운 출발 했겠습니까? 하지만 이 탕자 둘째 아들은 자기 자신은 정말 소망이 없다는 것, 가장 비참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말씀하시죠. 스스로 돌이켜. 이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진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아버지 집을 떠나지 말았어야 했고 아버지 집을 떠난 이후에도 자신이 결정하고 그리고 선택한 행동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 그 정확하게 진단했다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의 의미죠. 인간은 스스로 가면을 덮어쓰고 가면을 덮어쓴 자신이 진짜 자기인 줄 착각하면서 사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꽤 있어요. 나 정도 되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 있다면 제가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겠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들의 입은 깨끗합니까? 여러분들의 손과 발은 더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그 인생의 길을 다른 사람에게 전부 노출해서 보여줘도 괜찮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행동, 여러분들이 마음과 머리로 생각하고 또 가졌던 그 욕심과 욕망, 야망, 그리고 지금까지 즐기면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 앞에 다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뭐래도 남들은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새롭게 시작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거죠. 그건 냅둬야죠 뭐. 다른 사람이 혹 나를 정말 부러워할 만큼 많이 가졌고 누리고 있는 사람처럼 생각해도 나라는 존재는 정말 더럽고 냄새나는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돼지우리와 같은 곳에 살고 있고 돼지가 먹는 그 죽 그런 거 먹고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나는 정말 비참한 존재야, 나는 정말 소망이 없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의 진짜 모습을 거짓 없이 왜곡 없이 정확하게 바라보고 진단할 수 있는 사람만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고, 그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죠. 새로운 출발의 시작인 것이죠. 탕자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던, 출발할 수 있게 된 두 번째 전환점은 아버지를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한 거예요. 탕자는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풍요로운 삶을 산다는 거 기억했어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 집에는 너무나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는 곳이다 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버지에게 자신을 아들로 받아주십시오, 아들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죠. 그래서 탕자의 비유를 보면요, 두 개의 동사가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대조돼요.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는 말이 등장하죠. 여기 동사가 주소서라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와 19절에 보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동사가 등장하죠. 보소서라는 동사가 등장합니다. 이 동사가 서로 대조돼요. 주소서라는 동사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죠. 아들의 권리를 주장하여서 아들의 권리로 누려야 될 그 분깃, 그거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근데 이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는 자기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소서라는 동사는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품꾼의 하나로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요청이죠. 돌아온 아들은 아들의 권리를 주장했다가 이제는 아들의 권리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19절도 그렇고 21절도 그렇고 보니까 21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자격이 없는 존재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나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라고 권리를 주장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마땅히 구원해 주셔야 할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당당하게 구원을 요청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자신 있나 봐요. 하나님, 나 정도 되면 구원해 주셔야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사람 있어요? 그러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를 바라는 존재일 뿐이죠.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고, 또 이것이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죠.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행동은 정말 눈물 납니다. 감동적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인 줄 알아봤어요. 그리고는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안고 그리고 볼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하인에게 좋은 옷을, 가장 좋은 옷을 입히라 그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질 송아지를 끌어다가 우리가 잔치를 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의 행동, 이 행동은 이 아들에게 있어서 지난 시간에 있었던 일들을 뭐예요? 아버지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금 행동하고 계시죠. 또 더해서 지금 이 아들이 마치 아버지에게 자랑스러운 일을 행한 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아들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아들이 한 일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야, 이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어디 가서 금메달 땄나 이런 생각하시죠. 그죠? 여러분, 아들이 국가대표가 되어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세요. 이기고 와서 야 하고 관중석으로 막 달려가요. 왜 달려가죠? 팬들에게 인사하려고요? 아니죠. 그 관중석에 누가 있어요? 네, 부모님과 뭐 아내가 있든지 뭐 그러겠죠. 근데 금메달을 딴 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뛰어오면서 어떻게 해요? 안고는 어떻게 해요? 막 제가 지금 없는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왜 이렇게 공감이 안 되지? 여러분, 아들이 금메달 따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막 뛰어가서 앉잖아요. 아니, 이 아버지 행동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에? 아버지의 이름을 그 동네 그 나라에서 위대한 인물로 드러낸 것도 아닌데 아버지는 마치 이 아들을 그런 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껴안고 입을 맞춰요. 그리고 하인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라 그러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요. 아버지의 이 행동은 이 아들의 과거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과거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입고 있던 누더기 옷을 벗기죠. 그 누더기 옷은 뭐예요? 이 아들의 과거예요. 그 옷을 벗겨버려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요. 아들이라는 신분을 회복시켜요. 아들의 과거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그 아들을 다시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살도록 회복시켜주죠. 우리의 삶의 새로운 출발은 과거를 지우고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과거 지우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 이 과거를 누가 지워요? 내가 지울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워져요? 시간이라는 것이 지워질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과거를 누가 지워줘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과거를 지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를 지우시고 깨끗하게 씻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의 그 냄새나고 더러운 그 누더기 같은 그 죄의 옷을 벗기시고 우리에게 그 옷을 누구에게 입히셔요? 십자가의 그 아들에게 입히시고 대신 나에게는 뭘 옷 입혀요? 의의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의 옷이 그 십자가에 설리신 그 아들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를 용서하시고 지우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세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죠. 이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아들의 과거를 깨끗하게 씻고 지워버리시고 그 아들에게 다시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게 해서 아버지 집에서 풍요롭게 살게 해주셨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 아버지께 돌아오는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덮어버리시고 지워버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해주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새가족 수료하신 분,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고 이 새로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